어디에 이렇게 막 뭐라 그러죠?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막 끌려온 것 같아요. 아침에 인천에서 왔는데요, 버스를 타고. 그래서 4시간 10분 걸려서 이렇게 아내랑 같이 왔습니다. 근데 오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께서 참 여러분들을 되게 사랑하시나 봐요. 저의 머리채를 끌고 막 여기까지, 제가 여기 양산에 올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오후에 하실 말씀이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파워포인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저희 가족을 먼저 좀 잠깐 소개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파워포인트가 준비되셨으면 한번 보여주시면,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면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맨 처음부터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호를 드리면 그 다음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경남 양산시 3호로 108번지가 보이시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 오후 예배 끝나시고 나가실 때 담임 목사님과 1대1로 면담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산시 3호로 108번지가 잘 보이시는 분들만 아멘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클릭해 보시겠어요? 네. 저곳이 바로 성경의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보시면 성경의 땅이 있죠. 그래서 성경의 땅 그러면 이스라엘이 있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요르단이 있고, 그리고 네게부 그 남쪽에 있는 이집트,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애굽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집트,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갔던 로마, 그리스, 터키, 그리고 에스더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 이란까지 저 성경의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여러분들이 꼭 한번 방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 로마를 못 가봤어요. 자,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실까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이스라엘까지 8,200km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거리예요. 그래서 비행기 시간으로 한 11시간 30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돈을 조금씩 세이브를 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에 이스라엘을 꼭 한번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보통 이렇게 입국이 금지가 됐었는데 올 초부터, 올해 1월부터 이렇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스라엘을 꼭 방문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나 올 수 있다. 그러나 누구나 올 수 없다. 라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네.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사역했던 곳인데요. 저 지도가 이스라엘 지도인데 강원도만한 작은 땅인데 전 세계에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중동 지역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인데, 여러분 11시 방향에 보시면 동그랗게 빨갛게 이렇게 제가 색칠을 했는데 저곳이 바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인 하이파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보시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운 사건 혹시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짜 하나님이시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던 그 유명한 산이 있죠. 무슨 산이죠? 갈멜산이에요. 그 갈멜산 자락에 위치한 항구 도시가 바로 하이파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2011년 1월부터 저 하이파 지역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오시면 제일 가보고 싶으신 곳이 어디세요? 저희 아내는 갈릴리를 가면 그렇게 좋대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 오시면 배를 타고, 대부분 성지 순례를 하시면 거기서 배를 타시고 선상 예배를 해요. 예배를 하고 우리가 일명 베드로 물고기가 있어서 거기서 점심 식사를 하는 그곳을 한국 분들이 되게 좋아하십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오시면 꼭 모시고 가고 싶으신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 오시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보면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을 모시고 꼭 광야로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는 돌멩이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0% 완벽한 범죄를 할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인터넷도 안 되고 경찰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관계 정리를 할 수 있는 그 광야에 오시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것이 잘 드러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걷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것을 정말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자,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여러분, 이 꽃은 무슨 꽃일까요? 빨리 말씀하세요. 예? 무슨 꽃이죠? 처음부터 정답을 말씀하시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할 얘기가 없잖아요. 어떤 교회 갔더니 여러분, 이 꽃은 무슨 꽃일까요? 그랬더니 빨간 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빨간색이니까 빨간 꽃이긴 해요, 그죠? 그래서 아네모네라고 하는 이스라엘 갈릴리와 예루살렘 그 유대 광야의 피는, 봄에 피는 백화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들에 핀 백화파, 그래서 백화파 그러면 우리는 하얀색으로만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 이스라엘에 오시면 빨갛고 노랗고 그런 다양한 색깔을 가진 백화파가 갈릴리와 예루살렘 주변에 피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한국식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리와 역사와 문화와 동물과 식물들을 통합적으로 공부를 알고 있으셔야 왜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는가를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아네모네라고 하는 그런 들에 핀 백화파이고요.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시면 저희 가족인데 가족은 짧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저희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덜 불편한데, 저희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어느 교회를 방문해서 강의를 하거나 집회를 할 때 막 그런 자기들의 개인 얘기하는 거를 되게 좀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아내랑 같이 왔는데 저희 아내가 있고요. 아까 전에 잠깐 제가 여기 말씀 나누기 전에 목사님이랑 잠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목사님께서 저의 얼굴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흰머리가 참 많으시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목사님 사실 저희 아내가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연상의 여인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흰머리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형제님들 중에 이렇게 남자분들 중에 흰머리가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삶에 그런 어려움들이 이렇게 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자매님들께서 많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위로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 그 고등학교 2학년에 지금 재학 중인 저희 딸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아들은 대구에서 지금 군 복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은 그 한국의 중학교 2학년짜리를 제일 무서워한다면서요. 근데 저는 저희 딸이 제일 무섭거든요. 예전에 이제 저희 아내가 저희 딸한테 뭐라 그랬냐면, 저희 딸 이름이 보배입니다. 그래서 보배야, 아빠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고 한국에 지금 나가야 되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아빠가 이제 그 설교를 해야 되니까 너가 피아노, 이렇게 보통 목회자 자녀들이 이렇게 피아노 반주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너가 피아노 반주를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딸이 하는 말이, 아니 나 딴 교회 갈 건데 이렇게 당돌하게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얘기하는 저희 딸입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0년 1월 달에 신천지로 인해서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이 됐을 때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다가 잠시 한국을, 저희 아들이 그때 대구에서 혼자 지냈기 때문에 아들을 보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2020년 2월이었거든요. 1월 달에 나와서 이렇게 있는데 코로나가 확산이 되는 바람에 다시 이스라엘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는 저희 아내하고 딸이 있었고 한국에는 저희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을 보러 제가 한국에 잠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더 이상 한국에 있을 수가 없어서 2020년 2월 20일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다시 이스라엘로 가고 있었습니다. 11시간 반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벤구리온 국제공항이라고 하는데, 도착하기 1시간 30분 전에 이스라엘 외무부로부터 통지를 받아요. 한국에서 입국하는, 한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항공기 입국을 불허하겠다. 그것도 출발하기 전에 알려준 게 아니고 도착하기 1시간 반 전에 대한항공 저희 170여 명의 승객들이 그 비행기 안에 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듣고 나서 기장님께서 아나운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면서 저희 비행기는 1시간 뒤에 이스라엘 국제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외무부로부터 오늘 밤부터 입국하는 모든 대한항공 비행기 입국을 불허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비행 기장님, 부기장님, 그 다음에 스튜어디스,
승객분들은 그 사실을 그때 처음 한 거예요. 그래서 도착을 하고 1시간 반 동안 저 비행기 보이시죠? 저기서 내린 유대인들이 6명인가 7명 정도만 내리고 나머지 승객들은 그 비행기 안에 갇혀 있었어요. 1시간 30분 동안 아무도 못 내렸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비행기를 아무도 못 내리고 그 비행기를 그대로 다시 타고 그 승객들은 다시 한국으로 회항하게 된 사건이 2020년 2월 20일 날 있었는데 그것이 TV에 나오게 됐습니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몇 번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을 하셨는지 하필이면 그날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고 보통 제가 이렇게 외국에 나가면 수화물을 찾으면 보통 제 짐이 보통 늦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가장 먼저 나오는 경우가 없었는데 정말 그날따라 제 수화물이 가장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웬 떡인가 싶어갖고 수화물을 갖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문 열리잖아요. 아시죠? 인천공항에 내려서 나오는데 앞에 방송국 카메라 기자가 쫙 갈린 거예요. 그 앞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저는 연예인이 아니니까 내 뒤에 누가 유명한 스타나 무슨 연예인이 어디 외국 갔다가 오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기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취재하려고 그렇게 앞에서 카메라와 방송국 스태프들이 앞에 쫙 깔린 거예요. 근데 마침 제가 먼저 나오는 바람에 방송국 기자한테 걸려갖고 인터뷰를 한 것이 뉴스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10년 동안 하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힘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글을 쓰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2020년 3월 달에 규장 출판사라고 하는 그런 출판사를 통해서 책을 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내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라고 하는 이제 그 책을 내게 됐었고요. 그 다음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여러분 유튜브에 가셔서 최연아 선교사를 치시면 이렇게 이 책과 관련된 인터뷰 내용이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넘겨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4월 달에 CBS의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도 이제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은 선교사라고 해서 썸네일이 되게 조금 은혜가 안 되지만 실제 내용을 보시면 한 1시간 넘게 1시간 20분 가까이 녹화를 했었는데 굉장히 많이 울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영상을 혹시 오늘 예배 끝나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시간 있을 때 가서 보시면 저희 아이들에 대한 아픈 이야기도 나오고 제가 이스라엘에서 이제 힘들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개인적인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이 자리에서 나누고 싶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얘기는 오늘 다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어요. 우리 함께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며. 네, 제가 먼저 선창을 하고 여러분들은 되게 열정이 많으신가 봐요. 네, 제가 먼저 선창을 하고 여러분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며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결코 복음이 아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포항에 가시면 한동대학교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형제는 그때 당시 포항 한동대학교의 기숙사의 생활관 간사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거기 지금은 한동대학교가 많이 이렇게 발전했다고 그래요. 근데 오래전에는 한동대학교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세워지고 얼마 안 됐을 때는 굉장히 시설들이 열악했었는데 어느 날 이 형제가 그때 당시 학생들이 자주 즐겨 했던 운동이 인라인 스케이트였대요. 그래서 이 간사님께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배우기 위해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운동장을 지나가는데 그 옆으로 어떤 자매님이 걸어가시더랍니다. 근데 가만히 얼굴을 빤히 쳐다보니까 얼굴이 너무 이국적으로 생긴 어떤 자매님의 얼굴을 보고 심장이 뒤집어지셨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심장이 벌렁거리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 자매님의 연락처를 알기 위해서 수소문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알게 된 사실이 그 자매님, 이국적으로 생기신 그 얼굴을 가지신 자매님은 한동대학교 교수님이 아니고 한동대학교 후원회라고 하는 갈대상자라고 하는 후원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그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 자매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역사적인 사명감 때문에 이분이 계속 어떻게 하든 간에 이분과 좀 만나려고 애를 쓰다가 점심 식사 시간이 12시라는 것을 알게 되셨대요. 그래서 이 12시에 이 우연을 가장해서 이분을 만나려고 12시 땡 하면은 그 식당 주변을 배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만나지를 못했는데 나중에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 자매님의 핸드폰 번호를 결국은 알게 되었고 천신만고 끝에 데이트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데이트를 하고 나서 알게 된 것은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사랑하는 음식이 바로 떡볶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래요. 근데 이 형제님께서 그 자매님을 만난 지 100일째가 되었을 때 보통 어떤 선물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100일째가 되었을 때 이 형제님이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털어갖고 장미꽃 100송이를 선물했대요. 우리 남편은 그죠? 무척 기뻐했답니다. 그리고 만난 지 1년째가 되었을 때는 장미꽃 몇 송이를 선물했을까요? 네? 1년이면 365일인데요 365송이를 선물해야지라고 이렇게 지갑을 열어보니까 그 정도의 그런 재정이 안 돼서 머리를 조금 썼답니다. 굳이 365송이 할 필요 없겠구나. 1년이 12개월이니까 12송이만 해야지. 그렇게 해서 12송이를 선물하면서 우리가 만난 지 1년째야. 그렇게 해서 선물을 했고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 꽃을 선물한 사람이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박수칠 시츄에이션이 아닌데 고객님 당황스러우셨지요? 사랑하는 어떤 사람 그렇다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냐라고 저한테 지금 묻는다면 피차가 굉장히 관계가 어려워질 것 같아요. 네.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제가 이 예화를 드는 이유는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사람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목소리와 억양과 태도와 자세가 바뀌고 내가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그 돈이 그렇게 귀하고 안 쓰던 그런 사람들도 어디 하나에 꽂히게 되고 어느 하나에 내 마음을 뺏기게 되면 그의 삶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TV를 보거나 감동적인 드라마 혹은 트로트 가수가 그렇게 애절하게 그런 인생을 다 살지도 않은 젊은 가수가 그렇게 애절하게 그렇게 그런 감성적인 발라드를 그렇게 부르면 그 노랫말에 그 가수의 얼굴이 하루 종일 아른거려서 그렇게 매일마다 묵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중에. 왜 그렇죠? TV와 감동적인 드라마가 나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죠? 감성적인 발라드 가수의 그 노랫말, 얼굴, 억양, 액센트, 그 구구절절한 감동, 그 감정 때문에 내 삶이 움직인다면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신 이 복음이 우리를 바꿀 수 없다라면 이것은 결코 진짜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될 수가 없고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결코 복음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은 내가 만난 복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은 반드시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복음이 문제가 아니고 그 복음을 복음답게 대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완고한 마음, 깨어지지 않는 마음, 강팍한 나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뭐죠? 사도행전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건이 있죠? 스데반이 순교한 사건, 또 뭐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 근데 이 사건이 없었으면 저는 감히 양산 서광교회도 존재할 수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한국교회도 있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가 여러분 저 앞쪽이 동쪽이죠. 동쪽이고 여기가 지중해죠. 그죠? 그리고 이쪽이 유다라고 하는 이쪽이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이 동서남북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왼쪽이라고 할 때는 항상 북쪽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에 보시면 여러분 갈멜산이라고 맨 밑에 까만 저기 빨간 글씨로 지금 적혀 있는 곳 있죠. 갈멜산.
갈매산 자락에 저희 가정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까 전에 하이파라고, 그죠? 근데 저기 노란색이라고 칠해진 곳이 바로 저기가 가이사랴 항구예요. 근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정말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고 식사할 때가 돼서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죠? 바구니 같은 것이 내 귀에 달려가지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바구니에 있는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하죠. 근데 베드로가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하죠? 하나님 사랑한다면서요. 근데 왜 순종 안 하죠? 예? 먹어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먹으면 되는데 안 먹어요.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요, 여기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 가시면 텔아비브 항구 혹은 요빠 항구라고 하는 곳인데,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더럽고 속된 것은 나 안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바구니 안에는 걸어가는 짐승, 하늘을 나는 새, 벌레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안 먹어요. 왜 안 먹었을까요? 더러워서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왜 안 먹죠? 더러우니까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정결한 짐승하고 부정한 짐승으로 나누시잖아요. 그거를 나누는 이유는 뭐죠? 레위기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구절,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짐승과 음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레위기 11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물론 먹는 유대인들이 가끔 있기는 해요. 근데 안 먹어요. 왜냐하면 더럽기 때문에 안 먹어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돼지는 굽은 갈라졌잖아요, 그죠? 굽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못해요. 그래서 더럽고 부정하기 때문에 안 먹어요. 근데 분명히 먹으라고 했는데 안 먹어요. 왜냐하면 더럽고 속되기 때문에 난 안 먹어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도 먹어라, 세 번째도 먹으라고 하는데 안 먹는데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먹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똑똑똑 하면서 누가 오잖아요. 어디서 오죠? 가이사랴에서 사람 3명이 오잖아요. 와가지고 혹시 여기 베드로 선생님 계십니까? 했더니 여기 있다고. 당신들 누구요? 그랬더니 저희들은 가이사랴에서 저희 주인이 보내서 선생님을 모시러 온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령께서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저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성령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죠. 고개를 조금만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친절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시면 사도행전 10장 19절,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 얻느니라 하시니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베드로인데 너희들은 누구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자초지정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사인인가 보다라고 해서 가이사랴까지 올라가요. 요빠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드디어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한번 넘겨주십시오. 오른쪽에 보이시는 저 그림이 여러분들이 성지 순례를 가시면 반드시 가야 되는 가이사랴 항구예요.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죠. 그리고 가이사랴 항구가 있죠. 똑같은 장소예요, 다른 장소예요? 다른 장소니까 제가 퀴즈를 내겠죠, 그죠? 가이사랴 빌립보는 거기서 마태복음 16장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셨던 장소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죠. 그리고 여기는 가이사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 전 2년 동안 가택 연금을 당했던 헤롯 대왕이 지은 이 항구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예요. 여기에 딱 왔더니 사람이 있겠죠, 그죠? 거기에 갔더니 이탈리아 백부장, 로마에서 온 백부장 누가 있죠?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엎드리면서 막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인사하지 말라고, 나도 사람이라고 인사하지 말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사도행전 10장 28절이에요. 이 사건이 없었으면 한국 교회와 이 한국 땅의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10장 28절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방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은 지옥의 자식들이고 심판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과 생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먼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인 사람들은 유대인들끼리만 교제하고 성령은 이방인에게 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유대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미리 유대인 베드로의 사고방식을 바꾸셨기 때문에 환상으로 이미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미 깨끗하게 했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그렇게 미리 베드로에게 면역 주사를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로마에서 온 사람이네, 유대인 아니네, 이방인이네, 더러워.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유대인 베드로가 가서 뭘 하죠? 교제를 해요. 왜?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으니까. 원래는 이렇게 만나는 것은 뭐라 그러죠? 위법이래요, 불법이래요, 만나면 안 된대요. 근데 하나님이 나보고 가라고 해서 내가 왔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하니까 고넬료가 자기가 본 환상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기에 우리가 당신을 모시고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때서야 하나님은 온 열방을 통치하시면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으시는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말씀을 나누죠. 뭘 얘기하죠? 복음을 얘기해요. 복음을 얘기하고 나니까 이방인에게 뭐가 임하죠?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44, 45, 46절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멘트한 적 없어요. 베드로는 뭐를 증거했죠?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자신이 만난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성령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듣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죠. 방언을 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고 깜짝 놀라더라는 거죠. 성령은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임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이 되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을 거치고 유럽을 거쳐서 어디까지 오죠? 조선이라고 하는 이 한반도까지 와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여러 사건들도 있지만 사도행전 10장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가한 최초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이방인에게 선교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한국에 머물면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강의를 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스라엘로 가는 비행기 안에 있었지 그 비행기를 하나님이 가로막으시고 저의 머리채를 잡으시고 다시 한국으로 가라고 하실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책을 내게 하실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나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연약한 거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음을 먼저 증거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다 아시지만 모른 척 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혹시 선교사님들 누가 있으세요? 혹시?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로 선교사님, 대동강변에서 참수당하신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분들은 이름을 알고 계시죠?
언더우드나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여기 한국에 오신 연도가 1885년도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보다 34년 이분이 먼저 들어오셨고요. 알렌 선교사님보다 52년 먼저 들어오셨고,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선교사님보다 53년 먼저 이 한국 땅에 들어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신 최초의 선교사님이십니다. 충남 보령시 고대도라고 하는 섬에 가시면 고대도 교회가 있는데, 이 선교사님을 기념해서 세운 선교관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바로 칼 귀칠라프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고대도라고 하는 섬에 한 20여일 정도 머무시면서 조선이라고 하는 이 한반도 땅에 가장 먼저 들어오셔서 20여일 동안 머무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감자와 포도주 만드는 재배법도 알려주시고, 한문 성경과 전도 문서를 만들어서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최초의 선교사님이 바로 칼 귀칠라프 선교사님이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분의 국적은 독일인데 유대인이십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군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조선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반도에 가장 먼저 들어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신 선교사님이 칼 귀칠라프 선교사님인데, 놀랍게도 국적은 독일인데 폴란드계 유대인이셨어요. 와, 언더우드 아펜젤러 알렌 선교사님보다도 53년 먼저 오셨는데 놀랍게도 유대인이셨습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왼쪽에 여러분 혹시 찬송가 75장과 383장을 빨리 피셔서 누가 이 찬송가를 만드셨는지 한번 이름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찬송가 75장과 383장. 뭐라고 돼 있죠? 한국 이름이 돼 있고 옆에 갈로로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죠? 네. 두 글자죠. 뭐죠? 피득이라고, 피득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그냥 본명은 아니세요. 근데 여러분, 최초로 구약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 바로 왼쪽에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이 분의 한글 이름이 피득인데 원래 본명은 피득이 아니고, 거기 옆에 피득 옆에 갈로로 뭐라고 적혀 있죠? 피터스라고 안 돼 있나요? 알렉산더 알버트 피터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피터스를 이게 한국 사람들이 발음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한국 사람이 그냥 피터스라고 안 하고 피득이라고 그렇게 바꾼 거예요. 근데 이분의 본명은 알렉산더 알버트 피터스가 또 아니에요. 이 목사님께서 일본에 가셨을 때 복음을 증거한 미국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셨는데, 그 미국인 선교사님 이름이 피터스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세례를 받고 자신의 이름을 개명을 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자기에게 세례 주신 선교사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피터스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고, 한국에 와가지고 2년 동안 한국어를 배우시고 가장 먼저 구약 성경을 한글로 만든 그 성경이 바로 시편 찰료라고 하는 시편을 한글로 바꾸게 된 목사님이 구약 성경을 최초로 바꾼 목사님이신데, 놀랍게도 이분이 유대인이십니다. 이제는 좀 저하고 좀 대화가 되시는구나. 감사해요. 다시 올게요. 네. 근데 이 알렉산더 알버트 피터스 목사님은 본명이 이삭 프롬킨이에요. 이츠학 프롬킨. 이삭 아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할 때 이삭, 이츠학 프롬킨. 제정 러시아 시대 때 태어난 유대인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유대인이시다 보니까 히브리어와 여러 몇 개국의 언어를 능통하게 잘 하셔서 조선이라고 하는 이 한국 땅에 오셔가지고 2년 동안 한국어를 배우시고 처음으로 구약 성경을 한글로 조선 사람을 위해서 낸 책이 바로 시편 찰료입니다. 이것이 최초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성경입니다. 저 분의 헌신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우리가 아는 복음은 그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지금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 다음 파워포인트 한번 보실까요? 이분들 누구시죠? 여러분 잘 아시죠? 네. 근데 연예인 중에 차인표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모태신앙이시래요. 그래서 크리스찬이신데 성경과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분에게 평생의 소원이 있으셨대요. 40년 동안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가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했지만 뭐가 제일 마음에 그 소망함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소원이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는데 한 번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없으셨답니다. 이제 그러다가 심지어는 뮤지컬 중에 지저스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으셨는데 이분이 여기서 4년 동안 출연료를 안 받고 예수님 역할을 하셨대요. 예수님 음성 듣고 싶어갖고 그랬는데도 안 들렸답니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 음성을 한 번만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하시다가 2006년도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분의 아내 되시는 분이 신혜라 씨잖아요. 이 신혜라 씨가 한국 컴패션의 2006년도에 홍보대사가 됩니다. 이 얘기는 차인표 씨의 간증에 다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신혜라 씨가 2006년도에 한국 컴패션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후원하는 그런 기관인데 홍보대사가 돼서 활동을 하던 중에 인도 지역의 콜카타라고 하는 지방으로 함께 봉사활동을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신혜라 씨가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 가시게 됐대요. 이제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나 대신 당신이 좀 가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차인표 씨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가기가 싫었답니다. 내가 거기를 왜 가냐고. 그래서 그렇게 안 가려고 애를 썼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인도 콜카타 지방으로 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간증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국 컴패션에 함께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스태프들이 그 사람들과 얼굴을 썩기기 싫어갖고 자기 혼자서 1등석을 타고 갔대요. 왕처럼 갔답니다. 1등석을 딱 탔는데 아무도 없더래. 자기 혼자밖에 없대요. 1등석에 딱 앉아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왕처럼 인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내려서 3-4시간 버스를 타고 컴패션 프로젝트라고 하는 장소에 도착을 할 때쯤에 그때 당시 한국 컴패션 대표가 서정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차인표 씨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차인표 씨, 지금 만나는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제일 보잘것없는 아이들입니다. 만나면 꼭 안아주시고 사랑한다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대요.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근데 그냥 말만 하면 되잖아요. 그냥 사랑해, 축복해, 그래 맛있게 먹어, 이렇게 그냥. 이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뭐 말로 하는 건데 뭐 그게 어려울까 싶어갖고 그럼요, 그거 뭐 하겠습니다. 연예인이시니까 얼마든지 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 장소로 갔는데 막 엄청난 아이들이 거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한국에서 또 왔으니까 그 중에 어떤 아이가 6, 7살쯤 되어 보이는 인도 아이가 허름한 옷을 입고 그렇게 자기 앞으로 오더래요. 이렇게 악수하자고 손을 딱 내밀었대.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래 반가워 하고 이렇게 손을 딱 잡는 순간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손을 딱 잡는 순간에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뮤지컬에 나오고 교회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한 번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그분에게 그 아이의 손을 딱 잡는 순간에 예수님의 음성이 자기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아이를 통해서 주님이 자기에게 차인표 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인표야, 와줘서 고맙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 이 이야기를 그 인도 아이를 통해서 차인표 씨가 듣고 너무너무나 충격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인표 씨의 인생이 거기서 뒤집어지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듣고 싶었던 그 음성, 교회 가서 듣고 싶고 뮤지컬 배우하면서 연예인 활동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어디에 있었죠? 선교지에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들 아무 보잘것 없고 힘이 없고 못 먹고 그렇게 굶주려 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에게 자기가 가서 자기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에 하나님은 제약을 받지 않으시죠. 여러분, 저의 이름은 요나입니다. 여러분, 요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네? 물고기요? 찬송가에는 어떻게 나오죠? 요나 그러면 불순종하는, 여러분 너무 그렇게 요나를 막 불순종하고 말 되게 안 듣고 막 그냥 아주 정말 막 버르장머리가 없고 막 하나님 말씀해도 막 근데 어떤 분은 요나를 너무너무나 좋아하신대요. 왜냐하면 너무 솔직해서 막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디 가라 그러죠? 예? 니느웨로 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요나가 가요, 안 가요? 그 안 가는 요나의 마음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왜 자꾸 불순종이라고 자꾸 얘기하세요?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일본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그냥 마음으로만 얘기하세요. 일본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그러면 한일전 하면 난리 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막 그냥 어떻게든 간에 일본한테 지면 그 다음 날 감독이 경질되고 바꾸고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국민 여러분, 사실이잖아요. 그죠? 요나에게 있어서 일본은 어디일까요? 아수르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아수르 제국은 이스라엘을 늘 압제하고 식량을 훔치러 왔던 침략자고 이스라엘의 적국이 바로 아수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아수르에게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할 때 요나는 어디로 가죠? 다시스로 가죠. 다시스는 스페인 쪽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요? 서쪽으로 가요. 저는 그 마음이 200% 이해가 돼요. 저라도 아마 안 갔을 겁니다. 만약에 저희 선조 때 일본에 의해서 피해를 받고 압제를 당한 그런 과거의 아픔이 있다면 최은하 선교사 이스라엘 가지 말고 일본으로 가 그러면 저는 죽어도 안 갈 것 같아요.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빨리 심판이나 받아라. 저 일본.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잖아요. 그죠? 주여 일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을 하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마음은 안 그러면서 그죠? 빨리 망해라, 빨리 망해라. 그러니까 저는 요나의 마음이 너무너무 이해가 돼요. 그래갖고 배 타고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지중해 바다를 흔들어 버리시잖아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다가 나와서 가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어떡하죠? 가기는 가죠. 가기는 가는데 3일 길을 걸을 정도로 큰 성읍이었는데 요나가 어떻게 하죠? 3일 길 동안 노방전도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하루만 해요. 그냥 대충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네,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유. 예수 믿으세요. 그냥 대충 한단 말이에요. 그냥 믿거나 말거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를 저렇게 압제하고 저렇게 짓밟은 저 아수르 놈들 저 빨리 없앴으면 좋겠다. 하나님 빨리 심판하십시오라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대충 3일 길을 걸을 정도로 큰 성읍이다라고 요나서 2장에는 말씀을 하는데 요나가 하루 길만 돌고 해요. 그냥 대충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땅에 붕을 주세요. 짐승들도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물도 안 마셔요.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해야 되잖아요. 일본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면은 할렐루야를 해야 되는데 요나는 그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여라고 하잖아요. 막 성질이 나가지고 저 사람들을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거잖아요. 내가 여기 가면 분명히 하나님은 저 민족을 다시 구원하시고 살리실 거고 심판하지 않을 거라는 걸 내가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내가 이 더러운 꼴을 내가 왜 보냐라고 그렇게 막 한탄하고 자신을 막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분노 가운데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죽여라! 막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요나 선지자께서 이렇게 머리숱이 많이 없으셨대요. 머리숱이 많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뭘로 이렇게 덮어주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사계절이 있는 거 아세요? 이스라엘에 눈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예? 이스라엘에 눈이 올까요? 이스라엘에 사계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덥다, 아주 덥다, 무척 덥다, 억수로 덥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사계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비가 한 10개월 가까이 안 와요. 비가. 그걸 건기라 그래요. 그리고 한 3개월쯤 정도 비를 내리는 그 비를 담아가지고 식수와 농업 용수로 쓰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처음 내리는 비를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른비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중에 늦은 비.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사 사이클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아, 이른 비를 자꾸 성령이라고 하지 마요. 물론 성령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의 농사 절기 사이클을 보면, 아, 비가 안 내리면 이스라엘은 죽는구나. 못 먹으니까. 농사가 안 되면 못 먹잖아요. 그래서 죽는 땅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결국은 갔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박넝쿨로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시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뭘 보내죠? 벌레에게 뭘 명하시죠? 박넝쿨을 사각 먹으라 그러죠. 먹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불어오죠? 뜨거운 동풍이 확 불어오죠. 근데 여러분, 요나서를 읽다 보면 순종하지 않는 단 한 사람이 나와요. 다 순종하는데 누구죠? 지중해 바다야 움직여라고 하니까 지중해 바다가 움직이죠. 박넝쿨아 자라라고 하니까 자라죠. 벌레야 저 박넝쿨을 먹으라고 하니까 벌레가 먹죠. 뜨거운 동풍아 불어라고 하니까 뜨거운 동풍은 다 불죠. 천지 만물은 다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파송받은 선교사 요나는 순종하지 않네요. 아, 요나서의 진짜 주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요나를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면 요나 같은 좀 못된 심보를 가진 사람을 여러분들은 쓰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잘라버리고 싶으세요? 좀 더 큰 소리를 얘기해 보세요. 막 잘라버리고 싶잖아요. 막 바꾸고 싶잖아요. 가기 싫어? 알았어. 간도. 너 되게 헌신적이다. 그래. 가.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요나를 그렇게 안 보이세요? 막 얼르고 달래고 막 그렇게 하면서까지 내가 저 영혼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그래서 요나서의 진짜 주제는 요나를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요나서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요나서에는 요나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들도 많이 있나니 내가 저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요나서 4장 11절에 끝나는데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요나서 4장 12절 이것만 나누고 오늘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2절 요나서 4장 12절 시작. 왜 없을까요? 요나가 할 말이 없어서 그렇죠? 그건 모르셨죠? 요나서 4장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4장 12절 요나가 뭐라도 죽여라 막 그렇게 성질을 피우던 요나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멸망당하고 심판받기를 원치 않으시는구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요나서 4장 12절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제 안에 요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제일 무서운 바이러스가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요나 바이러스. 교회가 문제가 아니죠. 설교가 문제가 아니죠. 당회가 문제가 아니죠. 그죠? 한국 교회가 문제가 아니죠. 누가 문제죠?
교회의 많은 문제 가운데 대부분의 문제는 목사님의 설교가 어떻다, 당회가 어떻다, 저 집사님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시설이 어떻다, 찬양팀이 어떻다, 싱어가 마음에 안 든다, 뭐가 어떻다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죠? 요나가 문제인 거예요. 요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행하시는데, 저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잠깐 영상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이스라엘 선교 영상 준비되셨으면 앞에 불 좀 꺼주시고 함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통해서 행하셨던 선교 영상 보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젓가락 가지고 shovel is a little big, but wow, you made it.
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할까요? 예. 비준비하시니라는 곡인데요. 혹시 이 찬양 아셔요? 네, 거기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와서 이 찬양을 뽑았는데, 우리 비준비하시니 이 찬양하고 오늘 말씀 들으신 내용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누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한 번 더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제가 얼마 전에 이스라엘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그 얘기를 다 못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저희들이 이스라엘에서 지난 10년 동안 살면서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가장 많이 물었던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한국 사람들이고 너희 남편은 일도 하지 않고 돈은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이스라엘을 미워하는데 너희 아이들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유대인 현지 학교, 언어도 안 되는 히브리어 배우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우리랑 함께 사는 이유가 도대체 뭐 때문이냐라고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했던 대답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슈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대한민국까지 흘러왔는데,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게 됐는데 너희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몰라서 그분의 사랑 때문에 온 가족을 데리고 이곳에 와서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유대인 분들이 되게 놀라워하면서 의아해했습니다. 아,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결국은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 여러분, 선교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죠? 하나님, 내 마음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복음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목사님이 문제가 아니고, 설교가 문제가 아니고, 부흥이 안 되는 한국교회의 전체적인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와 팬데믹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복음으로 대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강팍한 마음, 잃어버린 마음, 구원의 감격을 상실한 나의 마음이 문제지,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 안에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강박한 마음을 꺾어 주시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꺾어 주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셔서 복음을 복음으로 대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들은 내용을 가지고 앞치마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다시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고, 내 안에 아버지 연약함과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를 새롭게 하시고 바꾸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가 내 인생의 아버지 결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강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해주시고, 선교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놓치고 있고 상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놓쳐진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떠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곳을 취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들을 주님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만여 개가 넘는 한국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확진될까 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렇게 사는데, 마스크를 하는 것은,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은 내가 혹시 감염될까 봐 그렇게 거리 유지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한 적이 있었습니까? 노회를 보더라도, 총회를 보더라도, 교회를 보더라도 그 안에서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고, 네가 낫니 내가 낫니, 위치와 자리 싸움과 명예와 감투 싸움으로, 세습 문제로 한국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욕을 먹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얼마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을 얼마나 무서워하지 않는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신앙이 있는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정작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다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양산 서강교회가 마지막 그루터기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나의 고집스러운 마음과 강팍한 마음과 깨어지지 않는 나의 마음이 문제이오니, 나의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례해 주셔서 나의 마음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나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지, 하나님은 늘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셨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 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 안에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와 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청년 대학부 학생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새벽별제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요나 바이러스처럼 하나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나의 마음을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성교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적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지역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룩하고 복된 양산 서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이 교회 위에 성령이 임하고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서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과 하나님 온 열방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 그리고 이스라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